오후에 했던 내용하고 이어서 좀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단의 역사를 보는 내용들이 아니고요. 이단의 역사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다른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는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지만 일반 교회의 성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견해에 대해서 이거는 유명한 사람이 한번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다른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런 견해는 그대로 교회가 방치를 하거든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건 그냥 교회가 거의 방치를 해줍니다. 유명한 분이 이상한 얘기하면 막 늑대같이 달려드는데 요즘 시대는 교회의 일반 성도 한 사람이 그냥 다른 견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분들의 이 퍼센테이지는 전체 교회를 이룰 정도로 그런 다양한 성경의 다른 견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고 그냥 본인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서 학습당하고 그 다음에 살아온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과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단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부분들의 근원이 어디서부터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고 그것이 이제 확산되어져 왔는지.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야기할 때 복음의 메시지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메시지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사람은 메시지에 약하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에 노출되고 학습됐느냐에 따라서 말이 다르고 보는 안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복음에 노출되고 이 말씀에 입각한 사고를 하지 않으면 한 문장 가지고 다른 얘기가 수백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경계해야 되거든요. 이단은 결국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영지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의 이단 신천지 통일교 생각하시는데 급이 다릅니다. 초대교회 때 이단은요 신천지하고 통일교처럼 다른 집단이 아니고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드러내놓고 같이 부딪히면서 신앙생활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복음과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때려잡을 수도 없고 이게 논쟁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생명 걸고 힘을 튀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지금 신천지는 그냥 교류 안 하면 끝이거든요. 논쟁할 것도 없어요. 내가 교류를 안 하면 되니까. 이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교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급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신천지나 통일교를 영주주의급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지금 이단들은 이단들도 아니고 이 초대교회 이 영지주의 이단이 봤을 때 그거는 거의 이단 축에도 못 끼는 거의 삼류, 사류, 아류의 그런 그룹들이고요. 이 영지주의. 그래서 영지주의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구원이 지식을 통한 알므로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플라토니즘 설명할 때 이미 플라토니즘 안에 플라톤 그 사상 안에 지식과 지혜에 대한 이 숭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온 거고요. 이 헬라 철학, 서구 사람들은요, 지식과 지혜를 굉장히 탐닉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본주의로 들어온 사람들은 신을 거부하고 지식과 지혜를 굉장히 탐닉해서 이런 사상이 그냥 매료가 됩니다.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신을 막 추종하는 사람들은 생각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 신비주의적인 사람, 사회 부적응자,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지식인들이 조롱합니다. 아유, 저거 아주 수준이 떨어진다. 무지몽매한 백성들만 신을 추종하고 그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영지주의, 특별히 지식을 숭배했고 플라톤의 이성주의와 스토아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육적인 것을 죄악시했기 때문에 금욕주의 성격이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인간, 혼적인 인간, 물질적인 인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식은
이성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영적인 인간에게만 주어졌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식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 제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나 다 그죠? 이성의 보편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플라톤은 아무나 지식을 소유 못하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깎아가지고 굉장한 사람들만 지식을 소유하고 그들이 이다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사람들은요 자기가 특별한 계층에 속하기를 다 원해요. 누구나 다 하는 것에 있는 걸 별로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특별 그룹에 속해 있다. 이 특별한 멤버 안에 있다.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있는 곳에 있는 거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특권층으로 특별화된 그룹 안으로 자꾸 가도록 자기네들이 이렇게 스스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모두가 소유하지 못하는 극소수만 소유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 그룹 이런 거에 속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 영지주의 사상에 매료된 자들이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고 따라서 그의 죽으심을 부정합니다. 그렇죠? 핵심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인데 이걸 다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구름 위에 다니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는 거죠. 현실성 없고 그런 것들 이제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고 영지주의 제가 소개할 때 유대의 카발라를 말했습니다. 카발라는 뭐냐면 실제 있는 종교입니다. 카발라. 그냥 음모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있는 종교예요. 그럼 이게 뭐냐? 유대교인들이 다 여호와 야훼를 믿는다고 보시면 안 돼요. 유대교 안에 분파들이 몇 개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 당시 때 분파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분파들이 있었어요. 그런 정통 분파라든가 이름난 분파는 아니지만 자기네들끼리 조용한데 숨어가지고 밀교 형식의 대개 카발라를 설명할 때 보면은 밀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자기네들만 모여가지고 신비주의가 유대교 안에 신비주의자를 카발라라고 했습니다. 원래 유대교 안에 그들끼리 이렇게 카발라 밀교 형식으로 모인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나중에 영지주의랑 이렇게 흡수를 하죠. 영지주의를 흡수를 해요. 그래서 더 악독하고 더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변합니다. 카발라가 영지주의랑 만나가지고 이제 그래서 영지주의 그러면은 카발라를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흐름 자체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세시대 넘어가기 전에 교회사 이게 역사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학창 시절 때 역사 되게 싫어하셨죠. 우리 한국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막 주입식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역사는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데 역사를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만 아는 거고 일부만 아는 거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집단이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를 알려면 그 집단의 역사를 봐야 돼요. 민족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려고 하는 것이 역사를 모르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변증가들 시대 이렇게 돼 있는데 사도시대는 아시고 속사도시대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입니다. 속사도시대. 그때는 100년부터 150년까지 정도 되는데 이때는 서양 철학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구 사상이 거의 드러나지 않을 때입니다. 워낙 기독교 안에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복음을 수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서구 이 사상이 거의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변증가들 시대에 와서는요. 변증가들 시대가 이제 150년에서 300년, 그러니까 2세기에서 한 4세기까지 변증가들이 굉장히 활발하는데 313년 4세기 초반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 되기 전까지는 턱하면은 순교당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말씀을 순교를 당하면서 지켜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상이 어떻게 바뀌냐면 국교로 되기 전에는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변증했는데 국교가 딱 되고 나니까 순교당할 일이 없어요. 그냥 논쟁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해버리면 걔네들은 도시를 떠나서 다른 데 산간지방으로 가거나 게르만 민족이나 이런 야마 민족이 사는 데로 가면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그 당시에는 이제 말씀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 사단이 어떻게 전략을 쓰냐면 그 전에는 국교로 하기 전에는
서구 세력의 하나님을 배척하게 만드는 모든 사상들을 다 집어넣지만 이게 사단이 이걸 바꿉니다. 엄청난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피가 반드시 흘리면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되니까 사단이 전략을 바꿔가지고 아예 이 천주교, 카톨릭이 이단적 사상들을 흡수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그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기독교 국가로 만드니까 환란과 핍박이 사라집니다. 교회는 그러면 힘을 잃거든요. 그러면서 순교자도 나오지 않게 되고 그냥 예전에는 정말 생명 걸고 예수를 지켰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순교, 이 십자가 지는 거 이것이 그냥 말로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원하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순교적 상황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교의 상황이 아니면서부터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순교 당시에는요, 마음으로 믿은 예수를 사자 밥이 될 때까지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고 너가 예수를 긍정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면 구원 받는다는 얘기였는데 순교의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 말을 다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은 사람 그럼 구원에 이른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상이 달라지면 그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해석도. 그러면서 로마 교회 안에 이단 그전에 서구 사상이 이 로마 카톨릭 안에 순교의 시대가 지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단적 사상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도 그냥 거의 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였던 시릴과 에베소 회의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 다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냥 통과시키죠. 그래서 제가 이 로마 카톨릭에 기반한 발명품이라는 이 프린트물에 보시면은요.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마리아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를 제정합니다. 공식적으로 제정해요. 이거 하기 전에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걸 다 지지하고 신학적 입장 다 지지 보내주고 이것들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쭉 보면은요, 카톨릭이 변질되는 시기가 있어요. 거의 4세기에서 5세기입니다. 4세기 말부터 5세기, 6세기 이때 막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590년 6세기 말에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교황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대교황. 그전에는 로마 감독, 어디 감독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석사소 시대의 교부인데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로 알려져 있고 이그나티우스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군주감독제를 마련했던 사람이거든요. 군주감독제는 뭐냐면 최초로 감독과 장로를 나눈 거예요, 교회에. 본래는 장로가 있었는데 장로 전통은 사도들 전통이거든요. 사도들 일단 특정 계급이 아니라 성령 받고 말씀 받은 자 사도로 해가지고 12명 사도가 아니라 바울도 사도고 누구도 사도다 이렇게 말씀 받은 자들 이 특정 계급이 아니라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 사역하는데 이그나티우스가 왜 군주감독제를 했냐면 이단들이 워낙 창궐하니까 가만 놔두면 교회가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감독제, 말씀 맡은 자의 권한을 강화시킨 겁니다. 군주형 감독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이단 다른 복음 있는 사람 가차없이 막 쳐내는 거예요. 그건 이그나티우스가 한 거예요. 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득세하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게 만든 것들이 나중에 교황제가 되는데 교회 황제가 되는데 쓰이게 됩니다. 좋은 시스템도 사람이 부패하고 상황이 부패해지니까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해 감독제를 만들었는데 그 감독제가 강화되니까 교황이 돼가지고 전체 이단이 되는데 일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590년대 보면은 그레고리 1세가 교회 황제로 취임하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교황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법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성경에 유배된 교리들 막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확인하시면은 천주교가 죽은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성상숭배. 레오 3세 같은 사람은 성상숭배 파괴했다가 거의 죽을 뻔했고, 그 다음부터는 성상숭배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서 10계명도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2계명 바꿔가지고, 2계명을 아예 빼버리고, 마지막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 그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게 쪼개가지고 아내를 탐하지 말라,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걸로 이제 나눠버리고, 둘째 계명인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것은 어거스틴이 뭐라 그러냐, 이거 어거스틴이 일조한 겁니다. 어거스틴이 뭐라 그러냐면, 어거스틴이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 계명 안에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신학적 바탕 위에 그것을 채택해가지고 카톨릭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어거스틴이 일조한 거예요, 사실은. 10계명 바꾼 거는. 근데 정확하게 창세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이 박해 시대 때 교부들 아닌 사람들은요, 거의 다 세상 이 서구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어거스틴도 원래 영지주의자죠. 만이교에서 8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다 버렸다 하더라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이렇게 들어온 사상은요, 바꾸기가 힘들어요. 바꾸기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렇게 흡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빼버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갭니다. 뭐 이런 거는. 그거는 근거가 없어요.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갠다. 어디 근거도 없는데 두 번째 계명 없앤 거는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성경의 말씀을 가감한 겁니다. 엄청난 죄죠.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할 사람이 중세시대로 넘어와서 제가 고대 초대시대 지나갔고요. 중세시대 그러면은 소로마 제국 멸망부터 르네상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어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은 살아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은 그 위세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로마 교황이 자기를 비호했던 서로마 제국이 무너졌으니까 그 자기를 비호할 왕국을 찾는데, 그 다음 왕국이 프랑크 왕국입니다. 게르만 민족이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왕국을 세웠는데 프랑크 왕국. 그 프랑크 왕국의 환심을 사가지고 너는 나의 근위병이다. 이 교황을 지키는 무슨 군대 국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은 게 바로 프랑크 왕국. 그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 때 레오 3세가 대관식 때 이 관을 씌워주면서 교황의 권위가 왕 위에 이제 군림하게 되는, 공식적으로. 그래서 교황이 왕을 막 임명합니다. 왕 머리에다가 관을 막 씌워주고.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프랑크 왕국을 신성 로마 제국으로 만들어버려요. 교황이. 그래서 너는 신성 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의 전통을 이어받는 로마 교황과 함께하는 이 대정일치 국가로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은 그냥 이름뿐인 황제고, 그 밑에 국가들 다 봉건 국가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르네상스 때까지고요. 5세기 중엽부터 15세기까지가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철학사상의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이때 두 사람이 중요하고 스콜라 사상인데, 첫 번째 제가 소개할 사람이 이 보에티우스입니다. 이 보에티우스는 5세기, 6세기 사람인데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플라톤주의,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그러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똑같습니다, 그게. 그 학파의 흐름을 이어받아가지고 교육받아서 그걸 계속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보에티우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리우게나라는 사람인데 9세기의 사람입니다. 9세기 중엽에서 말기. 이때는 교회 시대인데 암흑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철학사상의 암흑시대인데, 철학사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수도원 등에서 계속해서 서구 사상들을 연구합니다. 계속 연구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단이 중심축은 계속 가지고 있게 하고, 겉으로 막 이렇게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겉으로 이제 하는 척하고, 속에서는 자기네들의 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를 계속 가지고, 그것을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에리우게나 같은 사람이 이 수도원 등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계속 지켜나가는, 아일랜드 수도원에서 그리스 헬라 철학 사상을 전수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은 뭐냐면, 이 300년 전 보에티우스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파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300년 전에 보에티우스의 사상을 그대로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자기의 사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스콜라 철학입니다. 9세기에서 15세기인데 중세 유럽의 신학을 주름 잡은 로마 카톨릭의 신학을 말하는 스콜라학인데 이거는 변종학문이에요. 철학, 과학, 신학 세 개를 짬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무리하게 짬뽕시킨 거예요. 왜? 그때 당시는 다 로마 카톨릭, 어느 곳을 가든지 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국가입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말하면 크리스텐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상징으로 말하는 게 이미 천년왕국이 도래한 거예요. 카톨릭이 중세 유럽을 천년 동안 지배했던 그때를 교회시대라고 말하고 그때를 천년왕국이라고 본 거예요. 교황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왕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교황이기 때문에 그때를 천년왕국이라고 본 겁니다. 이게 카톨릭 신학이죠. 스콜라 신학은요, 신학, 철학, 과학에 혼합된 사상이고 스콜라 사상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적 사상이 적용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적 사상. 그 다음에 진리는 보편적인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 따라서 신에 대한 연구를 자연에서, 인간의 삶 안에서 찾고 규명하고 귀납법적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상향식 이 진리를 탐구하는 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귀납법적이라고 합니다.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규명하려는 논리학입니다. 이게 바로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 학문을 통해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스콜라 사상에서 카톨릭의 수많은 이단 교리들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푸는 게 아니라 이 사상, 철학 사상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이 스콜라 학문을 가지고 구약을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스콜라 학문을 가지고 신약을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일단 계시록 같은 데가 뚫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학도 예언서라든가 계시록은 거의 풀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나 칼빈도요, 계시록 같은 경우는 3장까지만 주석하고 4장부터는 주석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러고 이제 3장까지만 주석하고 그다음 주석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칼빈이 이게 천재인데 그 천재 칼빈도 주석을 못했으니까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은 말 다 한 거죠. 그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시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칼빈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건국되기도 500년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게 건강하게 해석하고 균형 있게 해석하는 게 시대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자, 그래서 사단이 전략이 이렇습니다.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을 통해 진리를 다 망쳐놨고 갖가지 이단 사상들, 서양 사상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망가뜨려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에 대해서 실증 나게 하고 교회에 대한 피로감을 계속 증가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터뜨린 게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는 뭐냐면 르네상스의 뜻이 헬라와 로마 시대의 모든 인본주의를 회복하고 부활시키자는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의 염증을 느끼고 피로감을 느꼈던 이 사람들이 이거는 너무 아니다. 그러면서 인본주의의 문화와 모든 이 활동들이 자유를 누렸던 헬라와 로마 제국시대의 모든 인본주의 문화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부활시키자는 운동이 르네상스죠. 그래서 일시에 1000년 동안 보게되지 못했던 그렇지만 저변에서 쭉 가지고 왔었던 모든 서구 사상이 다 그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음껏 표현하고, 왜냐하면 이제 종교개혁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막 서로 신구 전쟁이 일어나고 신구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신성로마 제국이 힘을 잃어가요. 그러면서 각 지역의 나라들이 엄청나게 독립합니다. 신성로마 제국이 힘이 없어지니까 막 일어나면서 자기네들, 이 군주들, 이 봉건 제후들이 로마 카톨릭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신성로마 제국하고 로마 카톨릭이 붙어 있으니까 이 신성로마 제국의 말을 듣지도 않고 교황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그 다음에
가져간 게 바로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죠. 그래서 정치적 목적으로 칼빈하고 루터하고 쯔빙글이라든가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개혁가들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받아들인 거지 신앙이 있어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평가하기로는 칼빈하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했냐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게 그림이 뭐냐면은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로마 카톨릭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쪽이고 영역이고 빨간 게 루터란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교. 그 다음에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칼빈이스트, 칼빈주의를 받아들이고 왜 저렇게 드문드문 칼빈이 있냐? 저기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깨지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의 이 군주들이 독립군주들이 독립하면서 칼빈을 다 받아들여요. 칼빈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로마 교황에서 벗어나려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성공회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는 거의 카톨릭이었고요. 이게 한 1513년에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고 한 100년, 150년쯤 가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 냈냐면 유럽은 가망이 없다 이렇게 결론 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그래서 교황이 없고 왕이 없는 곳을 찾아가려고 갔던 게 바로 그 당시에 이 무역상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던 신대륙을 찾아서 간 겁니다. 안 되니까. 유럽은 변하지 않는다. 굉장히 30년 전쟁해가지고 많은 사람 죽고 핍박당하고 로마 카톨릭이 여전히 힘을 과시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나온 거죠. 르네상스 시대. 정확히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를 부활 및 부흥시키자는 의지로 시작됐고 교회에 대한 염증으로 인간 중심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시대운동, 인본주의 사상의 부활, 사단은 1000년 로마 카톨릭을 통해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도록 했고 그리고 마침내 수천 년부터 해오던 일을 시작한다. 정신을 지배하는 전략으로 바꿔서 이때 당시에는 대대적으로 교회를 떠납니다. 대대적으로. 참고로 이때 당시에는요. 왕이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서 백성들 의사와 상관없이 왕이 믿는 종교를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그러면 왕이 카톨릭을 믿는 거지 일부 귀족층의 카톨릭 믿는 거지 백성들은 카톨릭인지 개혁교회인지 상관없어요. 어차피 글도 못 읽고 성경 모르고 그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지 그냥 귀족들이 하는 거 그거는 별로. 왜냐하면 중세시대 때 로마교회가 너무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민심이 다 떠났고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로마 카톨릭을 수호했고요. 그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신앙 있는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일으킨 거죠. 그 전에도 루터 칼빈 종교를 일으키기 전에 세 부류의 종교개혁가들이 있었는데 다 파양당하고 죽고 그랬어요.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시대적으로 이 군주들이 신성로마 제국이 힘을 잃으면서 군주들이 대폭 힘을 실어주니까 그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됐던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르네상스 다음에 나오는 게 종교개혁 다음에 계몽주의인데, 계몽주의는 이제 이 유럽 안에 이제 거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본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직접 통치는 아니지만 간접 통치식으로 자본가들이 이제 나라들을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계몽주의 시대가 되는데 이 계몽주의 시대를 보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또 EBS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상술에 대해서 EBS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환전 사업, 돈에 대한 사업은 최하층민만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 한 종족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유태인이거든요. 예수민 자바적인 민족. 그래서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는 유태인들이 제일 많이 간 곳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정착하는데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스페인의 왕에게 환심을 사는데 왜 그러냐면
이 무역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무역 수완이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줬어요. 스페인 왕에게. 그러니까 스페인이 전 유럽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스페인에서 그 유대인들을 선대했던 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극진 카톨릭주의자 왕이 딱 나오면서 우리 스페인 경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거나 다른 데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짐 싸들고 저기 스위스로 갑니다. 스위스에 딱 가니까 종교개혁 빵 터져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게 됐던 거죠. 그래서 스위스나 네덜란드 이쪽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장사하고 무역을 하는데 또 거기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할 때 종교개혁가들에게 이 많은 돈들이 흘러들어가요. 돈이 없으면 개혁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대주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세를 불리다가 이 계몽주의 시대 때는요, 계몽주의 시대는 좀 설명해드리면 17, 18세기인데 교회의 미신적인 면하고 독단적인 해석에 대해 반란하는 운동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카톨릭에 제일 많이 중심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돈을 거의 다 유대인들이 다 대줬어요.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는 모든 일들에 돈은 다 유대인들이 다 대줬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점점점 명성을 얻어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군주들, 지방의 토호 세력들은 거의 유대인들의 자본을 다 끼고 국가를 운영한다거나 어떤 일들을 벌이죠. 이때부터 유대 자본가들이 역사 전면에 드러납니다. 그전에는 막 도망다니던 민족이었는데 종교개혁 한 번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명성을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하면서 신대륙에다가도 신대륙은 청교도들이 먼저 간 걸로 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몇백 년 전부터 거기는 이제 이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기지를 삼고 계속해서 어떤 이 땅의 어떤 이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무역하고 그걸로 돈 벌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몽주의 시대 때 이 계몽주의 시대가 사상적으로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리스 헬라 철학이 르네상스를 통해 부활했다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장애물을 통과한 후에 계몽주의 시대에 부응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계몽주의 시대에는 자본의 등을 얻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을 뿌리고 실제로 이 계몽주의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프랑스 혁명이거든요. 프랑스 혁명. 계몽주의 때 유명한 사상가들 좀 있는데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말한 것 중에 유명한 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 뭐냐면 교회를 폄하하는 내용이에요. 교회는 생각하지 않고 미개한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지식인이다. 나는 이성주의자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인간이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다 교회를 대적했어요. 로마 카톨릭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니까 꼭 로마 카톨릭을 대적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데카르트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국의 경없는 사상가 존 로크. 어디서든 거 들어보셨죠? 네, 학창시절에 존 로크.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만 발전한다.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루소인데 프랑스 시민혁명을 일으키는데 주체적인 사상을 주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연주의, 낭만주의 이렇게 말하거든요. 잘 포장해서 자연주의, 낭만주의자지 완전히 사이코패스입니다.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자들하고 막 아주 지저분하게 놀고요. 사상 자체가 완전히 이건 루터니즘으로 루시퍼니즘. 완전히 사단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게 낭만주의가 그냥 이쁘게 포장해서 낭만주의지 지금 마음대로 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게 진리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퍼뜨리는 거죠. 막 공경을 하게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 말로. 그래서 참 순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속에 구렁이가 10마리 들어있는 거죠. 저렇게
이쁜 얼굴로 여자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사상을 그대로 받은 제자들이 프랑스 신령을 일으켜가지고 목사들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 불태우고 성경 다 불태우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런 일들 뒤에는 유대인들이 다 돈을 대줘서 한 거예요. 다 유대인들. 그래서 EBS에 보면은요 잘 나와 있습니다. 공영방송도 다 해줘요. 이런 거 있으면 잘 보셔야 돼요. 다큐멘터리 요즘에 많이 합니다. EBS에서.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그러면 유태인들의 어떤 이런 흐름들을 요즘에는 다 하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음모론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 공공연하게 나온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 팩트니까 그걸 EBS에서 다큐멘터리 만들어가지고 나옵니다. 예. 이거 다 돈이에요. 돈. 종교개혁 프랑스 시민혁명 다 돈이에요. 사람이 움직이면 다 돈입니다. 저 올 때 여기 돈 썼어요. 기차 타고 왔습니다. 다 돈이에요. 돈. 우리가 하거나 움직이거나 사람이 생각해도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다 돈이에요. 그걸 돈을 다 유태인들이 대준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칸트입니다. 칸트. 독일의 칸트. 근대 철학을 집대성한 사상가고 이 사람은 이성과 법칙 모두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그 다음에 국가 경영에 있어서 이 절대 원칙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국가를 잘 경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판 자체가 이미 다 넘어가 가지고 지금 이제부터는 신이 아니고 신 어디 들어올 때도 없어요. 이 서구의 사상은 신이 들어올 데가 없고 완전히 인본주의 사상에 완전히 다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요. 신이 어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국가를 건설하고 경영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고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네, 프랑스 시민혁명. 그리고 그 바탕 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1차, 2차, 3차 일어났는데 프랑스 혁명 있기 전에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죠. 미국이 독립전쟁이 프랑스 시민혁명 그 전이에요.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죠. 미국이 왜 독립전쟁을 하느냐?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유대 자본이 막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이때 프랑스가 많이 도와줍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데 프랑스가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때 경제가 약간 휘청거립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프랑스는 유럽에서 부강한 나라였어요. 우리는 잘못 배웠죠. 루이 14세가 나라를 잘못 유지해가지고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보통 이 다큐멘터리 보면은요, 프랑스가 그때 프랑스 혁명할 때 그런 미국 건국하는데 돈을 갖다 많이 해줬어도 그래도 여전히 유럽에서는 잘 사는 나라에 속했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것을 조장한 게 바로 유대 자본입니다. 유대 자본. 프랑스는 카톨릭이거든요. 종교적으로. 독일이나 이런 데는 개혁주의이지만 프랑스는 카톨릭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더니즘인데 이런 어떤 사상의 뒷받침 이후에 이제 모더니즘, 반기독교 사상의 정착식입니다. 이제는 사상을요,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지구적으로 다 퍼뜨려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독일,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실용주의, 아까 경험주의 손 놓고 이 사상을 딱 받아들여가지고 미국이 실용주의 이렇게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막 이런 것들을 전 세계로 퍼뜨리죠. 20세기 초에 일어난 근대적인 모든 영역들의 활동을 모더니즘이라고 하고요. 특징이 인간의 개인성, 무의식을 존중하고 정열과 인간의 의지를 중시하고 형태, 상징, 신화를 연구하고 중세 고전주의와 르네상스 시기 이후에 정형성, 형식주의, 리얼리즘과의 믹스, 이성 중심의 사고. 이걸 그냥 갓 해서 말하면 이성 중심의 사고를 강화시키고 전 지구적으로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퍼뜨릴 때는 영향력 있는 나라가 필요해요. 그 무대를 제공한 게 미국이고요. 유럽의 모든 역량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이 그 무대를 쫙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반기독교 사상의 전환식인데 모더니즘 시기의 모든 구조와 이성 논리를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상대주의. 그래서 아주 하나님 복음을 저항하는 아주 극단적인 일들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막 일으키는데 다 상대화 시키는 거예요. 절대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절대적 복음, 오직이라는 단어가 다 없어져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다상교지, 너도 진리, 우리도 진리. 다 이것은 고대 사상에서 나온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받아가지고 집대성에서 지금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나 논문을 쓰면은요, 그거를 다 모든 유명한 대학교들이 다 받아요. 유명한 사람이 그리 논문 쓰면 어떤 뭐 노벨 무슨 문학상을 받았다든가 그러면 모든 대학들이 그걸 다 가져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럼 그 중에서 머리가 튀고 정말 잘하는 애들은 또 논문 쓰고 써가지고 개발시키고 연구시키고 확장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이 모든 사회를 다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육이 이 사단이 교육 가지고 엄청나게 나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교육 가지고. 그래서 학교에 학교 막 다니는데 학교에서 나쁜 짓을 제일 많이 배우고 학교가 보급 아닌 나쁜 것들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르치게 만드는 게 학교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성, 합리, 구조주의들이 상대화되고 모든 전통, 고전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재창조라는 이름으로 변형하고 다원주의 지지하고 현 시대 강력한 적그리스도 사상의 지지 개념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딱 하고 그 다음에 사상은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이게 이제 결정판이고 이거 가지고 정치를 하나 만들고 종교를 하나 만들고 다 합니다. 사상이 그렇게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거 반하면 저 사람 폐쇄주의자, 이거 반하면 저 사람은 이제 극단주의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오직 예수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극단주의자, 폐쇄주의자, 배타주의자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판을 깔아놨으니까 예수 믿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 붙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왜? 다들이 학습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상 역사를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을 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시간이고? 예, 9시. 기도 시간에 또 필요하네요.